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오늘 하루 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저의 이름이 불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도 그렇고 주님 이 땅에 있는 이 가치관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있다. 주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드디어 우리 고린도전서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제 15장이 마무리가 거의 되었고 그리고 16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사를 보면 우리는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전서의 큐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항상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이 장례식을 치를 때에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을 펴놨을 때에 제가 이 구절을 3일 내내 펴놓고 그리고 우리 오시는 분들을 맞았던 그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54절의 말씀이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좀 많이 상처를 받았던 순간이었거든요. 상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아팠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참 많은 위로를 주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을 하면서 우리에게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어느 쪽을 향해서 걸어가는가 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게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혈과 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혈과 육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내가 이 땅에서 썩는 것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좀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뭘까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돈 이야기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교회.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와서도 여전히 나의 집에 관한 이야기, 세컨하우스에 관한 이야기. 이제 세컨하우스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던 분 한 분이 회사에 가시더니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학교를 졸업했나요? 포닥을 졸업하시고 이제 회사를 가시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갔더니 다 세컨하우스 이야기만 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세컨하우스를 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의 이슈를 삼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성공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자꾸 쌓아 나가야 하는 나의 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외할머니 교회 나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저희에게 전화하셔서 교회 연세가 많으셔서 가셨기 때문에 권사님 그룹들과 같이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내 옷이 얼마짜리다. 뭐 나는 어떤 집에서 산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 진짜 교회가 이런 곳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별로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런 가치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위 성공이라는 가치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위 풍요함이라는 가치관,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최소한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내 삶이니까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삶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지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첫 번째 가치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정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의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자기를 하이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주인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나는 내가 나를 부르신 나를 하이한 건 아닌데 사역자라니까 자꾸 하이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를 불러주신 나를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바로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분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 관점들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면 내 삶은 어쩌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은 나의 뭐를 채우고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어드리면서 걸어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을 아둥바둥 살아서 내가 나의 삶을 성공시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쫓아서 주님의 소원을 쫓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내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그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하시다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궁금하시다면 새로운 삶을 다시 상공부는 자꾸 약을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다시 내가 새로운 삶을 들은 지 5년이 지났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세워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하나님의 가치관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은 좀 꼭 기억하고 가십시다. 그 가치관은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소원을 쫓아 걸어갑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50절에서 말씀하신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내 거 채워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내 거 채워주시는 것과 어차피 채우는 거는 똑같은데, 그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것을 열심히 해서 채우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 사람의 차이점은 두 번째 이 후자의 사람들은 그분들의 삶 속에서 간증들이 항상 넘쳐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간증이 넘쳐나요. 내가 내 거 열심히 채우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별로 이야기할 거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열심히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열심히 채워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간증거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넘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 드리십시오.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좀 열어 놓아 두십시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너무나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변화될 거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거다. 그때에 사망을 이기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92년도 그때 참 한참 이제 대학교 2학년 한참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다미선교회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이 다미선교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라는 거는 뭔가 하면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1992년 9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휴거가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여간 대한민국 전체의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여러분 하물며 이 공중파가 그날 그걸 해줬다니까요. 방송을 해줬다니까요. 사람들 모여서 막 하는 걸 방송을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휴거,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면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날 이후로는 굉장히 뭐가 되어버렸나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게 되었다.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 이해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르는 그에 이어가는 열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이 있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떨 때에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뭐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뭘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을까? 저는 예전에 예배하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배하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데 아까부터 준비할 때부터 딱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무슨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아니라 그때 이제 막 작곡이 되었던 그런 노래였어요. 그런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 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주님을 만날 때에 흙과 땀 묻은 얼굴로 내가 기뻐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찬양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나면 좋겠는가라는 저의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25장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모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소리가 나면 우리가 모두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읽히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일과 대치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하죠, 그렇죠? 교회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새로운 삶에 들어오시면 알게 될 거라는 두 번째 그 가치관이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주님의 소명을 찾아 나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소명,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진 사명이 있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불러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예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여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어떤 소위 말해서 이 종교적인 일 이런 걸 하다가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도 너무나 영광스럽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난다. 이것도 너무 행복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 흙과 땀 묻은 얼굴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주님, 제가 이제 그때 조선소에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될 때였으니까, 제가 조선소에서 망치들이 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망치 열심히 두드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면서 내가 망치 빵 하는데 주님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땀 막 흘리면서, 주님 오셨네요. 막 이러면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막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내가 뭐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가장 좋을까? 내가 VIP 만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돼요. 내가 VIP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말이야 하는데 주님 지금 오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지.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 마음에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언제 올까? 어떻게 올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꽉 채우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흩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에게. 그렇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 분명하고 그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팔이 불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삶으로 살아날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이 땅에 좀 발을 디디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 힘써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마치 허공을 치는 이야기, 마치 이렇게 공기를 잡으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가는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활이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될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과 그리고 커다란 위로를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힘써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사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힘써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내가 흙과 땀 묻은 얼굴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목야하다가 내가 주님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삶으로 전착시키며 나아가 볼 수 있는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제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제 마음에 그러한 믿음이 분명한데 하나님, 이러한 믿음들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삶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내 하나님만, 내 재림하실 주님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삶을 더 힘써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흙과 땀 묻은 얼굴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행하다가 내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